하나님과 우리가 왜 친밀해야 되냐? 하나님과 친밀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적인 공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 사이에도 사이가 나쁘면 사랑이 흘러가지 않아요. 사람 사이에도 사이가 나쁘면 물질도 흘러가지 않아요. 그런데 사이가 좋으면 선물이 오가고, 사이가 좋으면 사랑이 오가고, 다정한 눈길이 오갑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사이가 좋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것들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해지고, 하나님 주시는 자유와 행복이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대는 우울하고 암울하고 격렬한 다툼이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늘 소진하고 와요. 우리를 피폐하고 와요. 우리의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다 쓰고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충족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체험받지 않고 밖으로 내보내는 에너지만 많을 때 우리는 뭐가 찾아오냐면 무기력이 찾아옵니다. 탈진이 찾아오고, 그것을 번아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가진 에너지 이상으로 썼을 때 우리에게는 번아웃이 오는 거예요. 그 연약함, 부족함, 이것을 채우는 것은, 가장 완벽한 체험은, 온전한 체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 거예요. 이 하늘로부터 오는 그것이 단절됐을 때, 단절된 인간에게는 모든 불행과 저주와 약탈과 불행, 미움과 우울함과 죽음이 다 찾아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되고, 소통이 연결될 뿐만 아니라 더욱더 그 소통이 강력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통이 강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강력할수록 더 큰 것들이, 더 많은 것들이 내려오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제가 세미나에 갔던 그 교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평신도들이 왜 하루에 3시간씩 기도를 하나? 평신도들이 하루에 성경을 30장씩 읽는 거예요. 가정주부만 그런 게 아니라 직장인들도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니 이분들은, 제가 그 소문을 들었었는데 가서 보니까 그분들을 직접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의 얼굴이 천사같이 밝아요. 얼굴이 환해요. 얼굴을 봤는데 30대인 줄 알았는데 50대인 거예요. 머리는 흰머리인데 얼굴은 동안이시더라고요. 표정이 너무 밝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간증을 막 해요. 내가 왜 3시간 기도한 줄 아세요? 내가 왜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과 친해졌더니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이루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짧게 기도한 것까지도, 대충 기도한 것까지도, 크게 신경 쓰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기도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기도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남편의 이런 일들, 자녀의 일들, 그 다음에 가정의 일들, 자기 자신이 1년 내내 아팠대요. 안 아픈 데가 없이. 그런데 늘 말씀과 기도 안에 푹 잠기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충만했더니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다 나았고, 그 자기가 그 생활하기 10년 전보다 지금이 더 건강하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이 10년 전이 더 건강하지 어떻게 지금이 더 건강합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그 충만함이 그토록 그들의 삶과 가정을 회복시키는 일을 보면서 그분들이 막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도, 우리 참가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교회들도 이렇게 되길 원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이 그런 일들을 오픈해서 이제 한국교회가 깨어나는데 우리 같이 한번 힘써 봅시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이제 많은 인간적인 판단과 계산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은 정말로 우리의 상상 이상의 영역인 거예요. 상상 이상의 능력이 있는 것이고 또 축복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할수록 우리에게는 은혜가 넘치고 힘이 넘치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너무나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그 길목을 늘 차단합니다. 이것을 늘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닌데, 첫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2주 전에는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가운데 특별히 묵상을 강조했습니다.
묵상은 되뇌이고 되뇌이는 거. 계속 하나님 말씀이 내 가슴에 심령에 심겨지도록, 내가 거기에서 푹 잠기도록, 소화가 충분히 되고 흡수가 충분히 되도록 계속 말씀 속에 잠기는 것. 이것이 이제 특별히 묵상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도라고 했어요. 기도.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는 기도. 하나님 그분을 갈망하는 기도. 그런데 그 기도 시간 가운데서 사실은 짧은 기도, 누워서 침대에서 하는 기도, 이런 기도보다는 정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나의 마음과 태도를 공손하게 온전하게 나아가는 기도가 훨씬 차원이 다른 기도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도 누워서 기도해 봤어요. 잠자기 전에 누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피곤하네요. 뭐 이런 기도도 해보고 식사 기도할 때에도 막 창피하니까 짧게 밥상 나오면 이렇게 그냥 저도 다 해봤어요. 그런데 뭘 이제 때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랑 정식으로 내가 안방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하나님과 부별된 영역에서,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골방이라고 해요. 골방. 하나님을 만나는, 은밀하게 만나는 그 골방. 집이라면 그 기도의 골방을 만드세요. 그 구역을 만드시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게 어려우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교회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크게 소리치며 기도해도 돼요. 집에서는 소리치며 기도하기 힘들잖아요. 음악 틀어놓고 크게 틀어놓고 기도해도 되고. 자,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함의 방법은 첫 번째는 말씀, 두 번째는 기도. 자, 오늘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순종인 거예요. 순종. 하나님과 친밀함의 방법은 뭐냐? 순종인 거예요.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따는 거예요. 짜고. 구슬이 서말이어도 껴야 보배라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습니다. 행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들도 내 것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수영하는 방법을 아무리 강사가 열심히 가르쳐줘도 물속에 뛰어 들어가서 내가 수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수영 실력이 늘고 근육이 붙고 폐활량도 좋아지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에는 순종에 대해서 좀 거부 반응이 있어요. 순종, 복종 이런 단어에 대해서. 왜냐? 이 시대 사람들은 다 자율이거든요. 그리고 너의 소견에 옳은 대로, 네 마음대로, 네 마음이 시키는 대로, 네 가슴이 시키는 대로 살아라. 이것이 이 시대의 풍조예요. 이 시대의 모든 메시지는 그거예요. 여한 없이 즐겨라. 지금이 제일 네가 즐길 때다. 지금 하고 싶은 거 해라.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이게 대부분의 대중매체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또한 이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대중매체에서 그런 것을 콘텐츠로 만들어서 시청률을 높이는 것이에요. 인기를 얻는 것이고.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시대는 늘 변화가 됩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되고, 어떤 때는 아주 막 유교적인 억압적인 거, 금욕적인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자유분방할 때도 있고. 이 시대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인생의 지향점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자, 말씀으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다시 신앙의 기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의 가장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큰 힘이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에요. 이 세상에 예수님만큼 나를 사랑하는 분이 없어요. 부모님도 나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지만 예수님은 부모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부모님도 나를 아시지만 예수님은 부모님보다 나를 더 많이 알아요. 나도 나를 사랑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식에 있어서 삐뚤어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온전하고 올바르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가장 철저하게, 가장 헌신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죄와 허물로 더러워진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 피 흘려 죽으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천국은 물 건너간 거예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아주 좀 독특한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엄청난 사랑을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우리에게 과분한 사랑, 말도 안 되는 사랑, 무조건적인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부모님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 나중에 가정을 꾸릴 때도 그 사랑을 잘 베푼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많이 사랑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부모님에게 그런 사랑 못 받았어. 나는 성장 과정에 그런 사랑 못 받았어. 틀렸나 봐. 그러지 마십시오. 왜냐? 예수님께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왜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하는가? 나는 피 흘려 죽기까지 너희들을 왜 그렇게 사랑하는가? 그 이유는 내가 아버지께로 그렇게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께로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에게 그 엄청난 사랑을 해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할 수 있는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사랑을 깨달은 자들은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 9절과 1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큰 사랑을 할 수 있었는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온가?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믿음이 큰 사람은 사실 사랑이 큰 사람인 거예요. 믿음이 크다고 얘기하는데 그 믿음이 큼에도 불구하고 좀 이상한 사람들은 사실은 믿음이 큰 게 아닌 거예요. 믿음이 큰데 다른 사람 사랑하지 않으면 믿음이 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큰 것은 사랑이 많은 걸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 사랑이 흐르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는데, 충만하게 받는데 그 사랑을 차단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갑자기 사랑이 흘러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더 이상 사랑하고 싶지 않은데, 사랑할 수 없겠는데,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면 이렇게 사랑하면 안 되겠는데, 뭔가 다른 조처를 취해야 되겠는데, 이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해도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도둑질하고 강도짓하고 사기치고 그러면은 그 사람 가만히 놔두면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재판에 넘겨서, 체포를 해서 재판에 넘겨서 감옥에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를 왜 사랑하지 않냐고 하겠죠. 예수님은 영적인 원리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차단되게 하는 때가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와야 되는데 차단되는 게 뭐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 차단된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읽었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반대로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사랑이 차단된다는 거예요.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명은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계명은 하나님의 그분 자신인 거예요. 계명을 어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오지 못한다는 것이죠. 가장 우리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 아담과 하와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딱 하나밖에 계명이 없었어요.
너무너무 단순한 계명이었어요. 마음껏 살아라. 여기 있는 거 다 너희 거다. 이거 다 너희가 먹고 다 마시고 이건 다 즐길 거다. 너희가 마음껏 해도 된다. 그런데 계명 딱 하나라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만큼은 건들지 마라. 이거 선악과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왜냐? 선악과는 하나님 거니까. 저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침범해서는 안 된다. 계명은 딱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계명 하나를 어긴 겁니다. 그러자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고 허물이 들어왔고 저주가 들어왔고 사망이 이르기까지 됐다는 거예요. 계명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차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타락 이후로 인간은 고장났어요. 에덴 동산의 타락 이후로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이 다 고장났어요. 혼은 마음이 고장난 거예요. 인격이 고장난 거예요. 육은 몸이 아픈 거예요. 여기저기 아픈 거예요. 왜? 아픈 이유는 뭐냐? 죽어가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으면 죽거든요. 죽기 전에는 아픈 거예요. 아프다가 죽는 것입니다. 인간은 마음도,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마음이 제일 더럽다는 거예요. 탐심과 음욕과 방탕과 투기와 미움과 저주와 살인이 네 마음에 너무 가득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봤어요. 타락한 자들 속에는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몸도 그래. 몸도 여기저기 탈나고 고장나고 염증 가득하고 여기저기 손상된 것들이 많아요. 손상시키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고장난 것이 많은 사람에게는 주의할 것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 타락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더 많은 계명을 주셔요. 제가 성경 공부랑 하는 모임 가운데서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여자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키가 나보다 커요. 170 몇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기골이 장대하세요. 여자 목사님인데. 목소리도 얼마나 크고 활동적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분이 암이 3번 재발했대요. 놀라질 않네. 요즘은 암이 하도 많아서. 암이 3번 재발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치료를 받았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간식으로 어떤 목사님이 소세지를 사왔어요. 아, 목사님 왜 이런 걸 저한테 시험에 들게 하세요? 제가 이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먹지 말래요. 이런 소세지, 햄 같은 가공식품은 암 환자 의사 선생님이 몸에 좋은 거 챙기려고 하지 말고 몸에 안 좋은 거 먹지 말라 그랬대. 이런 가공식품에는 아질산염 나트륨 같은 이 발암식품이 들어있거든요. 건강한 사람은 좀 먹어도 돼요. 몸이 다 흡수하니까.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고. 그런데 암 환자에게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조심할까요? 그랬더니 민간요법 그런 거 많이 하지 말고 몸에 안 좋은 거 안 드시면 된다는 거예요. 태운 음식, 술, 담배. 이제 목사님과 술, 담배는 안 하시고. 그래서 이분이 막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암 환자는 정상인보다 지킬 게 많아요. 타락한 인간들은 에덴 동산 때보다 지킬 게 많은 거예요. 왜? 여기저기 탈나고 고장난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 계명을 왜 주셨냐? 우리로 하여금 더 건강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더 복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때 술 마시고 담배 피우면 좋죠. 마약하면 기분 좋죠. 몸에 안 좋은 음식 마음껏 먹으면 기분 좋죠. 뒷감당 어떻게 안 하는 거예요? 그 뒤에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너가 더 오랫도록 행복하려면 지킬 건 지키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이걸 지킬 때 너가 더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이 계명은 우리를 억압하는 계명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계명이에요. 건강으로부터 자유함,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 마지막에는 우리가 왜 계명을 이렇게 잘 지키는가? 이 계명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뭐라고 했느냐? 우리 11절에 보게 되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십자가의 이 공로로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배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이 누구냐? 교회 다니다가 떠난 자들이에요. 내가 시험에 들어서 떠난 자들은 배교하는 자들, 다른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실족한 자들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배교와 실족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대부분 무엇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느냐? 계명을 업신여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겨서.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그분을 업신여기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 우리는 계명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차단되고 축복이 차단되고 은혜가 차단되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친밀함의 방법 세 번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세 번째가 뭐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순종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인 것이죠.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고 묵상을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것이 우리에게 효과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게 제사예요. 다시 말하면 요즘으로 하면 예배인 거예요. 예배. 우리가 보통 때는 막 자기 일로 바빠요. 뭐 돈도 벌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놀기도 해야 되고 뭐 즐기기도 해야 되고, 그런데 예배 시간만큼 하나님께 집중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시간, 하나님만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시간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를 제일 좋아해요.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할 때가 제일 즐겁잖아요. 그렇듯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은 제일 좋은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 거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요. 그런데 제사 아무리 드려도 순종하지 않으면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것보다 일상의 삶에서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제사보다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은 순종을 강조하신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십계명의 첫 번째가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할지 말지니라. 두 번째가 뭡니까? 너는 너를 위하여서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뭐냐면 우상 숭배예요. 다른 신을 신이라고 인정하고 다른 신이 창조주라고 하고 이것은 마치 우리가 다른 아저씨한테 아빠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여기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는데 다른 신한테 가서 나 좀 도와주세요. 나의 신이요. 이렇게 하는 거 하면 제일 이게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인데 불순종하는 것이 우상숭배랑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사무엘상 15장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울 왕이 왜 버림을 당했는가? 다윗은 왜 택함을 받았는가? 사울이 인간적으로 떨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처음에 보면 겸손하고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버림을 받은 거예요. 왜? 그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거든요. 내 마음대로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어기고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사람, 내 욕망을 따라 살았던 사람.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 메시아라고 믿는다, 주님이라고 따른다. 그런데 너희가 믿는 그 믿음이 과연 진짜 믿음인가? 온전한 믿음인가? 나는 너희의 믿음을 이렇게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는 믿음을 가지기 원한다. 자, 누가복음 6장입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나를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내 말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뭡니까? 주인님인 거예요. 주인님. 최고 권위자.
내 인생의 주인님. 그러면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야 그게 주인이 되는 게 아니냐. 그런데 말로만 주님이라고 하면서 내 말에 대해서 이렇게 업신여기 무시하냐. 어떻게 주님이냐. 근데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도 연결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순종하는 자라는 것. 순종하는 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은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그 믿음이 뭐냐?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그 믿음이 있다는 증거는 바로 뭐냐? 순종이라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5장 우리 10절에 다시 한번 오늘 본문입니다.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더 큰 사랑 안에 거하는가? 계명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말씀이 내 삶이 되고 말씀이 내 인격이 되고 말씀이 내 믿음의 고백이 될 때, 다시 말하면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주시는 축복들이 계속 끊이지 않고 부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것을 다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죠. 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순종에는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이에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불편한 거예요. 싫은 거예요. 왜 싫은지 압니까? 나의 것을 꺾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지금 놀러 가고 싶은데 내일 시험이면 시험 공부해야 되잖아요. 마음이 편치 않잖아요. 나는 지금 저 라면을 이 밤에 먹고 싶은데 살이 찌기 때문에 라면을 끊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마음이 싫은 거예요. 이거는 작은 거죠. 더 큰 것들이 많은 거예요. 내가 말 한마디로만 거짓말하면은 돈이 2천만 원 수익이 들어와요. 그냥 얼버무리고 거짓말하면. 근데 내가 정직하게 얘기하면 이 2천만 원 수익이 안 생겨요.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정직하게 행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시대는 불편한 것을 싫어하는 시대 풍조예요. 그래서 잔소리 듣기 싫어하잖아요. 명절 때 친척 모임, 가족 모임 안 가잖아요. 왜? 결혼, 애는 뭐 이런 얘기 물어보면 듣기 싫으니까. 요즘은 그래서 그게 미덕이에요. 불편한 말 안 하기. 물론 눈치껏 해야 되겠죠. 아무 말이나 막 하면 안 되고. 그런데 성경 말씀만큼은 내가 불편해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나를 살리기 때문에. 인간의 말은 걸러들어도 되지만 성경 말씀은 절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 믿는 자들은 예수님 따르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따르는 자라는 것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인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때로는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느냐? 죽기까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언정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여기까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예수님이 확실히 너의 주님이 맞구나. 그때서야 네가 진짜 믿음을 가졌구나.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 300년 동안 수많은 순교자들이 죽기까지 그들은 말씀대로 살아간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끓는 물에 던져지면서, 사자밥이 되면서. 자,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불편한 게 문제가 아니라, 듣기 싫어, 이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려 보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고난도 받아요. 여러분, 우리 40일 가을에 했던 다니엘 기도해 보면은 그 나온 강사들 보면 대부분 고난받은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고난 가운데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지킨 사람들.
그랬더니 그들의 믿음이 다르잖아요. 그들의 신앙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은 뭐냐? 타락의 증상은 불순종으로 나타나요. 우리가 자꾸 불순종할수록 나는 왜 이렇게 불순종할까? 그럴수록 내가 심각한 타락한 사람이구나. 타락한 자들은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불순종, 타락의 증상은 불순종이에요. 그 불순종에 뿌리가 있어요. 왜 불순종하는가? 뿌리는 뭐냐? 불신인 거예요. 불신. 불신이 들어오면 순종할 수가 없죠. 그렇죠? 제가 만약에 우리 여러분 가운데 우리 청년 한 명에게 야 지금 저기 사당역에 다녀와 누구 2번 출구에 빨간 잠바 입고 있는 사람한테 가면 너 10만 원쯤 수표 줄 거야. 저를 믿으면은 막 달려갈 거예요. 100만 원 줄 거야. 그래야 달려갈라나. 10만 원 갖고 안 갈 수도 있으면 100만 원 줄 거야. 그러면 달려갈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막 전에도 그런 장난한 거예요. 양치기 소년처럼 가봐. 그런데 없는 거예요. 야, 그 말을 믿었냐? 그러면은 막 그 다음부터는 절대 안 가죠. 왜 우리가 불순종하느냐? 믿지 않기 때문에. 믿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면 천국에 가. 네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나라에 면류관이 있어. 네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있어. 우리가 그걸 믿으면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었어요.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그거는 죽을 지경으로 5번 태장을 맞는 거거든요. 칼의 위험, 강도의 위험, 파선의 위험, 오늘 또 춥고 배고프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순종한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불순종이 만연한 때가 있었어요. 불순종이 가득한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냐? 대표적인 역사에 보면 많지만은 가장 대표적인 때가 사사기예요. 사사기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어리석은 반복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도덕적으로 막 타락하고, 그러면은 외국 군대가 와서 이스라엘 막 짓밟아요. 식량을 약탈하고 막 사람들 죽이고 집을 불살라버리고, 그러면은 너무 괴롭고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막 우리가 잘못했다고 회개를 하고 살려달라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요. 이스라엘의 영웅을 세워요. 그래서 적들을 다 물리치고 다시 평화 시대가 오게 합니다. 그러다 좀 살만하면 또 죄를 져요. 그러면 또 외국 군대 와서 또 나라를 망하게 해요. 그럼 또 회개를 해요. 이게 계속 반복돼요. 너무너무 어리석은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 사사시대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자, 17장 6절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무슨 말이냐? 그때는 사실은 사사가 왕의 역할을 했어요. 사사는 거의 왕적인 힘을 가졌거든요. 왕으로 인정만 세움받지만 않았지만,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사사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거예요.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해라 그러면 사사들은 다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네, 아멘,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한 거예요. 제일 순종하는 사람이 이제 기드온이죠. 못 믿겠어요. 힘들어요. 양털 갖다 놔봐라. 예? 하루는 양털만 이슬이 내리게 하고 저녁에. 이건 있을 수 있지 않나요? 그럼 다음날 봤더니 양털은 뽀송뽀송한데 주변에 땅만 젖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때서 순종을 하죠. 사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그런데 이 사사시대의 진짜 왕은 누구냐?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왕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각자 다 내가 왕인 거예요. 내가 왕.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사시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내가 왕처럼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아무도 나를 통제하면 안 돼. 아무도 나에게 무슨 소리 하면 안 돼. 아무도 나에게 싫은 소리 하면 안 돼. 아무도 내 기분 거스르게 하면 안 돼. 내가 왕이기 때문에. 그게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그 사사시대의 특징은 끊임없는 약탈, 죄,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는 거죠.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사시대였어요. 그들은 개가 토하는 것을 다시 찾아가서 먹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을 반복했다는 거죠. 이 사사기는 끝내 이렇게 끝납니다.
똑같은 말이 반복이 돼요. 사사기 21장 25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사사기는 이런 시대였다는, 이런 세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세우길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장 합당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죠.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멋진 나라가 다윗의 나라였어요. 다윗이 왕이던 시대였어요. 순종은 우리로 하여금 억압받고 불행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순종은 우리를 보호하는 거, 말씀에 대한 순종은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하는 거, 말씀에 대한 순종은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거짓말해요. 야, 무슨 복종이고 무슨 순종이냐, 네 마음대로 해. 그랬더니 인간들이 행복해지냐는 겁니다. 인간들이 구원을 받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시기 위해요. 예수님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나의 계명에 안에 거하게 되면 나의 사랑 안에 충만하게 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시대는 성실이 무시되는 시대예요. 성실한 것이 무시됩니다. 요즘은 그렇죠? 다들 대박을 꿈꿔요. 한탕을 꿈꿔요. 그래서 비트코인, 대박을 꿈꾸는 거예요. 주식에 투자, 하루에 200% 막, 우리나라 200% 못 오르죠? 200%, 300%, 1년에 핀란티아가 340%가 올랐대요, 작년에. 할렐루야. 막 이런 것들 주변 사람도 투자한 것을 보니까 막, 이 회사를 다닐 맛이 나냐고요. 그러니까 우울한 거예요. 남들은 노력도 안 하고 대박이 났는데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한 달 월급 200만 원, 300만 원. 얼마나 우울합니까? 마귀가 세상을 이렇게 망쳐놨어요. 성실한 사람들이 바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작은 일에.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것도 맡긴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떼부자 되고 갑자기 큰 부자 된 사람들은 졸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자에게 큰 것도 맡기신다는 거고. 자, 누가복음 16장 10절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될 거기 때문에 큰 것도 맡긴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 불충한 사람은 큰 것에 또 불충하기 때문에 안 맡긴다는 거죠.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왜 어떤 사람 크게 쓰시고 잘 쓰고 귀하게 쓰시나. 우리 교회에서 하는 작은 일이 있어요. 뭡니까? 하루에 한 장 성경 읽어서 스티커 붙이려는 거 붙이는데 충성된 사람이 몇 안 돼. 예? 여러분 복을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이래가지고 심히 걱정이 됩니다. 저는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도 맡긴다고 했는데 저것도 하나 충성되지 않은데 어떻게 큰 일을 맡기겠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자기 힘으로 살아야 돼. 그냥 하나님의 은혜 구하지 말고 그냥 공부 열심히 하고 일 열심히 해서 잘 먹고 잘 살면 돼. 구원은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사람, 하나님부터 힘을 공급받고 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공급받고 싶은 사람,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이 어두운 세상, 우울한 세상, 각박한 세상에서 힘있게 뚫고 나가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순종의 사람인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될 때 하나님은 큰 것을 맡기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23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친밀하십시오. 세 번째 방법은 순종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 작은 일에 순종. 하나님 말씀이라면 큰 일 작은 일이 사실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아, 주님 말씀하셨군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순종하면 천국에 있으면 상급이 있는 게 아니야.
내 이 세상에서도 복을 줄게 그런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말을 안 들면. 자,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기 부인을 하는 사람, 내가 최고로 아끼는 사람이 내 가족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가족의 정분 그걸 내려놓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아시는 한 선교사님은 네팔 선교사님이에요. 이분이 의사예요.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집안의 희망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의 소명이 있었어요. 선교를 나가라. 그 가난한 나라 옛날에 네팔로 갔어요. 그랬더니 집에 부모님이 집사님 부부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지 의사로 키웠는데 어떻게 해외 선교사를 가냐. 돈도 못 벌고 가난하고 힘들고 고생하는 곳에.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강하니까 그냥 그 모든 걸 내려놓고 네팔로 가신 거예요. 부모님이 얼마나 속상했냐면 우리 을을 끊자 그랬어요. 을을 끊자. 다시는 은혜 보러 오지 말아라. 이 선교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는데 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종한다는 게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사실은. 신장 떼줄 친구 있냐고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책을 읽었는데 개척교회 목사님들 간증 수기를 읽었어요. 그 수기 가운데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물 샌 건 말도 아니야 이런 건. 어제 비 왔는데 물이 안 새더라고 또. 할렐루야. 응? 그런데 진짜 고생했는데 개척교회 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목사님이 열심히 특심인 분인데도 고생을 많이 하니까 간이 상해버렸어요. 강경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이제 할 수 없이 병원에 가서 검사했더니 강경화에서 간 이식밖에는 이게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젊을 때 개척을 했는지 자기 딸이 12살인데 아빠 내 간 줄게 막 울면서 고개를 다 숙이네. 간 안 주려고. 어? 아빠 내 간 줄게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어리니까 줄 수가 없죠. 그때 사모님이 내 간 준다고 검사한 거예요. 너무 다행히 사모님하고 조직 이런 게 맞아가지고 간 이식이 할 수 있어서 사모님이 생간 잘라줬대. 그런데 생간을 자르면 이 마취가 깨어나고 해서 그렇게 아프대요. 이게 생사를 떼어냈으니까 받은 사람도 아프지만은 마음이 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사모님 생간을 떼주니까. 그런데 다행히 목사님이 또 좋아진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또 무리를 한 거예요. 그럼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또 간이 또 망가졌다는 거예요. 얼마 안 가서. 이번엔 사모님이 떼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소식이 이제 교계 신문에 난 거예요. 그 신문 소식을 보고 공주에 사는 어떤 목사님이 연락이 와가지고 당신에게 내 간 이식해주고 싶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 이제 사진도 제가 나와 있더라고요. 사진 두 분이 같이 찍은 사진도. 간 이식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식이 너무너무 성공적이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목사님이 이제 간이 이제 회복이 되고 건강관리 잘해서 지금까지 사역을 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 떼주겠어요? 누구? 친구를 위해서? 예수님은 어디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가? 오늘 성경 한번 같이 보기 바랍니다. 13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큰 사랑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가? 자기를 부인하고 왜 이렇게 헌신하며 살아야 되는가? 왜 말씀대로 살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가? 우리가 그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이에요.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폐허식을 심겨줘요. 너만 설거지해. 지난주에는 설거지했는데 오늘 이번 주에도 아무도 안 하네? 아씨, 내가 해야 되겠네? 할렐루야. 이번 주만 내가 뭐 했어? 이번 주만 내가 했어. 다른 사람 다 지각하는데 나만 빨리 왔어. 마귀는 자꾸 피해의식을 줘요. 사람과 비교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봉사하세요. 누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든지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 바라볼 때는 말씀 못 지켜요. 저 사람도 저녁에 미디어 금식 안 하네? 나도 안 해야지 뭐. 저 사람도 스티커 안 붙였네? 나도 안 붙이지 뭐. 저 사람도 설거지 안 하네? 저 사람도 뭐 섬기지 않네? 나도 안 하지 뭐. 사람은 우리의 절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전 우리가 친구이신,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진실한 친구이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총을 받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